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지 알지도 못한 채 너무 아픈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원치 않는 고난으로 인해 마음이 괴로운 한 가정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바로 엘가나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의 구성원은 남편인 엘가나와 아내인 분인나 한나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고난으로 인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괴로울 때 엘가나와 분인나 한나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괴로운 문제 앞에서 엘가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문의 신앙을 대를 이어받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때가 되면 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이상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왜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두 명이었을까요? 사사시대라고 해서 일부 다처제 사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몸이 되는 일부 일처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레위 사람인 엘가나는 아내가 두 명이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원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자 어쩔 수 없이 후처를 드린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대를 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시 사회에서 이용하던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후처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 해 아이가 생기지 않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이런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녀만 낳으며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생각했지만 오히려 가정에 불화가 찾아오는 더 큰 문제를 낳고 말았습니다. 보십시오. 엘가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믿음의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없는 이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후처를 드리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엘가나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또한 후처를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과만을 생각한 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며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엘가나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과 같이 주일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준비된 예물도 올려드리고 봉사도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당 밖을 벗어나면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모습이 있지만 일상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보다,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이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이 괴로운 문제 앞에서 분인나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분인나는 후처로서 남편 엘가나에게 자녀를 안겨주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후사였으니 엘가나는 분인나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안겨준 분인나가 사랑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분인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분인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문제는 남편의 사랑을 더 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한나에게만 예물의 분깃을 2배로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엘가나는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특별히 여긴다는 의미였습니다. 비록 아이를 낳아주지는 못했지만 자식이 받을 몫까지 한나에게 주면서 사랑과 위로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엘가나는 혹여나 이런 상황 가운데 한나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늘 한나를 주목하고 그에게 다가와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한나가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마다 남편 엘가나는 적극적으로 한나를 위로했습니다. 어떻게 위로하지요? 우리 본문 8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해요. 내가 10아들보다 당신을 더 행복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아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라고 하면서 엘가나는 한나에게 달달한 사랑의 표현을 했습니다. 참 좋아 보이지요? 그런데 모두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듣고 있었던 분인나에게는 이 모든 사랑의 말들이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슬퍼하는 한나를 적극적으로 위로하는 엘가나의 모습도 상처이고 배 아파 자신이 낳은 아들과 비교하면서 10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남편의 말은 분인나의 가슴에 빗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분인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나만 없었더라면 나쁜 기집애 엘가나의 사랑을 한나만 없다면 내가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한나를 미워하고 원망했습니다. 이처럼 분인나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원인이 한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적으로 간주하고 그를 미워하고 상처를 주면서 심한 말로 한나를 격분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괴로운 상황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만 없었더라면 그놈이 내 발목을 잡고 있구나,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라고 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두면서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만 괴롭게 할 뿐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괴로운 문제 앞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한나는 불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자 남편이 대를 잇기 위해서 후처를 드리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처가 아이까지 낳았고, 아이를 낳은 후에 자신을 미워하고 상처를 주면서 심한 말로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아프게 했습니다. 한나는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녀의 고통은 남편의 달콤한 사랑의 고백과 위로로도 온전히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괴로울 때 한나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한나는 상한 마음을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 나의 이 괴로움에서 건져주실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한 본문 13절에 보면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든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을 많이 먹고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고 있다라고 오해했습니다. 이런 오해를 들은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지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아멘. 한나는 이 슬픈 마음을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서 통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샤파크라고 합니다. 이 샤파크는 쏟아내다, 붓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껏 한나의 마음속에는 불임의 아픔과 괴롭힘의 상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모든 것,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기도로 쏟아냈습니다. 내 속을 꽉 채우고 있는 문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두 쏟아낼 때 그 마음에 쏟아내는 빈자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나의 상한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4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또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멸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두 번이나 언급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임신하지 못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 요셉, 삼손,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때 그들의 부모에게 고통스러운 불임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게 하십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를 하여금 일깨우기 위하여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왜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엘가나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죠?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말씀은 무엇이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많은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를 꼽으라라고 하면 사사시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죄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죄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또다시 죄의 길로 가는 일이 최소 7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멸망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할,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지도자를 계획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할 자,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할 자,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한나의 아들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나가 무탈하게 아기를 낳았더라면 과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이런 고난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단순히 괴로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닮은, 하나님이 계획을 이뤄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를 담은 기도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으로 내어놓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보이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여름이면 바닷가에서도 많이 놀았지만 진달래가 피고 산딸기가 열리는 계절에는 산에도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산에 올라가려고 가면 산 입구에 떡하니 성황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황당이라고 아십니까?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건데요. 이 성황당은 굿이나 제사를 지내고 이상한 미신상 같은 것을 보관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의 성황당에는 아주 음산한 기운이 돌 뿐만 아니라 귀신이 나온다라고 하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제가 용기를 내어서 산 입구에 가면 자꾸만 성황당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막상 어린 제가 산을 올라가면 무성한 나무의 가지와 가시가 저를 막을 때가 많았습니다. 옷에 걸리기도 하고 가시에 찔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로 하는 깊은 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 아버지와 함께 산을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성황당을 지날 때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니까 하나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귀신이 나타나더라도 제 아버지가 다 물리쳐 줄 것만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칠던 산의 가지와 가시를 아버지가 낫으로 이렇게 팍팍 쳐주면서 제거해 주자 그 힘든 산이 쉽고 재미있게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산을 오르니 재미있고 즐거웠고 더 깊은 산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여정도 산을 오르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도 많고요. 때로는 아프고 상처를 주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쳐야 할까요? 아니면 주저앉아서 포기해야 할까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곁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이 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괴로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분인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원망하면서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죠? 또 다른 문제만 만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내 손을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통곡하며 상한 마음을 다 쏟아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사시대를 끝내시고 왕정시대를 여는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활빈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쏟아냅시다. 그럴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내 손을 굳건히 붙들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목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괴롭게 하는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악한 행실에 빠지거나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문제와 괴로운 상황 앞에서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활빈 가족 소식란입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신 분은 예배 후 안내를 받아 새가족실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한 가정당 한 부씩 배부합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은 또 요청을 하셔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초청은 잘 알다시피 성안교회 권호연 목사님 초청 설교입니다. 14일까지 청빙 설교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는 쉽니다. 교회 모임 소식입니다. 여전도의 협의회 회의가 오늘 예배 후 새신자실에 있습니다. 모세 남성교회 총회는요, 오늘 예배 후 외부에서 식사를 가질 것입니다. 다 모이셔서 맛있는 식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라 여전도의 총회는 14일 주일 점심 식사 후 새신자실에 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팝콘 전도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꽃나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후원을 보내주셔서 저희들 또 팝콘 전도에 쓰게끔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동역으로 또 함께 참가해 주셔서 전도자로 동행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중물 성경 공부는 12월 달 한 달 동안 방학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오구역이고요. 금주 식당 봉사는 다윗 남성교회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아침돌 합창단 연주회가 있는데요. 김옥순 집사님께서 단원이십니다. 시니어 합창단원이라 합니다. 조함신에 있습니다.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조한 감리교회 2층 본당에서 연주회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소식입니다. 조영석 성도님이신데요. 우리 박금순 성도님 남편이십니다. 우리 좀 불편하시니까 우리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12월에 중보 기도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